여러분은 근래 꼭 쥐고 있었던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려놓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앞서 우리가 들었던 찬양 속에서도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내려놓음이다,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주 안에서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그런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의 20년 된 책이에요.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아들이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서 장난감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oys and Us 이런 큰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장난감을 고르라고 했더니 자기 몸만한 장난감을 골라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 몸만한 장난감 이렇게 크게 뒤뚱뒤뚱 거리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죠, 아버지가 장난감 나한테 맡겨 그랬더니 얘가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혹시 아빠가 이렇게 가져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뒤뚱뒤뚱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아빠가 들어줄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대 앞에 섰어요. 이 계산대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놓아달라, 아빠한테 줘야 계산을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아이가 우는 겁니다. 절대 아빠에게 주면은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붙들고 있어서 이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이 아들을 들고 계산대에서 올려놓고 계산대에서 이렇게 바코드로 찍고 결국엔 아이들이 든 채로 계산을 하고 이 아이가 든 채로 집에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그 선교사님이 이 부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에서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내 인생에서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내려놓은 빈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 내려놓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못 채우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길 거라고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는 내려놓으면 그거 다 네 게 아니야, 이렇게 유혹하죠. 네가 쌓아왔었던 명예도 내려놓으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쌓아왔었던 재물도 다른 사람 나누면 안 돼,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의 것을 계속 쌓으라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너 망할 거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가 내려온 부분을 주께 맡길 때에 온전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더 큰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붙잡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성경은 말해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정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려놓아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 내려놓음이라는 이 단어는 포기나 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 하면은 마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처럼, 실제로 이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행했을 때, 이 책이 판매되었을 때 불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갔대요. 이게 비움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게 기독교 책이라고 놀랬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 비움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성경적인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다 비우고 이거 해탈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더 넓은 채우심과 복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려놓음의 개념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여러분, 근래에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미래도 맡겨야 되고, 또 이런 우리 가정의 건강의 문제도 맡겨야 되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어요. 정말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자녀들, 저도 우리 큰아들이 고3인데 맡겨야 돼요.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그냥 쥐고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쓴 시편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37편 말씀의 주제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유함 가운데 살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채우셨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려놓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실제 경험했던 이 내려놓음의 이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려놓음이 무엇인가? 다윗처럼 우리도 내려놓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려놓는 삶, 오늘 주제가 행복한 결심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 나의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첫 번째 삶이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기뻐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기뻐하라, 하나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부드럽고 유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나오려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심령으로는 절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것, 부드럽고 유연해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뻐지는 것.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기쁨이 찾아오죠. 회복이 되죠. 이런 의미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나 자신의 기쁨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그, 이 기쁨이라는 단어. 내 자신의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사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기뻐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좌우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이렇게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 오늘 비를 그냥 해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정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놓음의 출발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인생은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직장의 동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SNS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욕구가 사람들을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배고픔이 있대요. 첫 번째 배고픔은 존중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남성들은 존중받고 싶어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땀을 흘려 일하고 때로는 몸이 그렇게 아파가면서까지 끝까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남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존중받고 싶고, 가정에서 자녀들로부터 존중받고 싶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남성들은 엄청 커요. 그래서 아내들이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칭찬해줘도 남성들은 우쭐한다고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성들은 어떤 욕구입니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여성들이 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돈을 쓰고 말이죠, 뭐 화장품을 바르고 뭐 좋은 옷을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그 기저에 여인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인생 전부를 그냥 이끌고 가는 것이죠. 이 배고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욕구를 채워줍니까? 우리 인생에? 물론 잠깐 채워줘요. 인정받고 뭐 이렇게 진급이 되고 상사가 되고 뭐 이러면은요, 사람이 기분이 우쭐해지고 좋죠, 남성들은. 그러나 그게 일주일도 못 가요. 더 큰 욕구가 생겨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사랑받고 그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그 바닥이 나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구는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단기간 채워지기, 아무튼 채울수록 부족한 것이 권력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설교 성도들이 좀 은혜 받고,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좋았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끊이질 않아요.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가 되면 되는 건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이끌고 갈 때가 있으면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의 인정 욕구, 사랑 욕구를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가야 주변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내 기쁨이 사라지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한 내 기쁨, 세상으로부터 오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을 갖겠다,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설 때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겠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이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몽골 선교사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이야기가 대부분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벌러르라는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벌러르라는 자매, 이 자매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저 소녀가 왜 이렇게 땀이 범벅이 되어서 들어왔나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자매가 이제 몽골이라는 그 지역에 막 소를 치고 있는데 소 하나가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인 거죠. 그래가지고 막 뛰어온 거예요. 소는 어디 간 줄도 모르고 그냥 소를 내려놓고 소 잡는 것을 내려놓고 예배당에 땀이 범벅돼서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것을 알고 이 여인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 소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예배당 밖에서 소 한 마리가 울고 있더래요. 왜 울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그 자매가 찾았던 소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소녀,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결국 예배와 소, 이 두 가지를 함께 얻게 되었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까지도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심을,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때 그 내려놓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은 삶, 두 번째 결심은, 기쁜 결심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게 비움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이 맡기다, 이 히브리어 단어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갈랄이라는 단어예요. 맡기다, 갈랄. 이 단어는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내 짐을 하나님께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어려운 짐을 하나님께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떤 내려놓음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삶의 모든 여정,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이 성경적인 내려놓음은 맡깁니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내려놓으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뭐 과업을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게 내려놓음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려놓음이라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내려놓으려고요.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권사 너무 힘들어요. 권사의 직분도 내려놓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려놓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놓음이지 다 포기하고 다 그냥 이것이 내려놓음이 아니다.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가운데 같이 걷기라는 책이 있어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같이 걷기. 이 책은 내려놓음에 대한 후속편이에요. 내려놓음에 대한 책이 3권이 있어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근데 이 같이 걷기,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걷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같이 걷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지 다 비우고 포기하는 것이 결코 내려놓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려놓음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제가 정의한 겁니다. 즉 포기하는 결단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같이 걷는 결심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기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내 미래를,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같이 걷기를 결심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면 그가 이루시겠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루시고, 야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뭐에게로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게로 돌리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혜택들을 나에게로 돌려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의지해서 그분의 방법에 따라 우리가 살면 그에 따른 혜택들, 복에 대한 유익들,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해를 받지 않는 이 모든 혜택들을 그에게 돌리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의 그냥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실제 경험한,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이루신 그 고백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복된 하나님의 의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마을에 폭풍우가 엄청 세차게 몰아차가지고 배가 조난이 당했다고, 배가 조난당한 배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어부들이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조난자들을 많이 구했어요. 배가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딱 보니까 누가 다쳐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만 남겨놓고 조난당한 승무원들을 다 구해가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배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저 사람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다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폭풍우도 지금 오고 있고 말이지, 우리가 갔다가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이제는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손을 들고 제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는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절대 가서는 안 되고 안 된다고 막 막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의 남편도 폭풍우에서 죽었고 큰 아들도 지금 폭풍우에서 실종이 돼가지고 찾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 둘째 아들, 이 남아있는 이 마지막 아들만큼은 보낼 수가 없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아들이, 이 청년이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한 사람을 딱 구해와서 보니까 큰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 아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헌신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탁합니다. 내 남아있는 아들 꼭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보냈더니 아들이 자기 형을, 내 큰아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결과물이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제 삶의, 제 인생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큰 복이, 하나님의 더 큰 혜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마지막 행복한 결심,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것도 내려놓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고 긍정적으로 노력하면서 기다리라.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의 7절, 우리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라. 아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포자기하라. 절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을 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참아야 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실제로 다윗은 인생 전체를 통해 악인들로부터 무고한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울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욕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참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잠잠하게 기다렸어요. 그러자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마지막 결심은 무엇인가? 참고 기다리는 결심이에요.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인내해야 되겠다. 나의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인내에 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이르게도 오시지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자녀의 고통, 그 모든 어려운 어떤 몸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 어머니, 내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사업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인내하며 꾹 참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터득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나의 때를 잠시 내려놓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이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최상의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최상의 것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상의 것임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미래를,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어떤 의미에서 그냥 나라가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편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 고통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3주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믿음으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바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의탁할 때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나 비움이 결코 아니다. 내려놓음은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의탁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결단이 내려놓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걷는 그런 결심이 내려놓음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려놓음의 또 다른 정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나의 욕구를 버리고 주님의 요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나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기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 삶과 신앙생활의 목적을 자아실현,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행복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자아실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삶, 이 내려놓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먼저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선교사 사모님께서 꿈에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앞에 큰 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아리가 있길래 이게 너무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이게 무슨 항아리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이 항아리 안에는 네가 평생 동안 나를 위해 불렀던 찬양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실제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송도 할 일들도 많았었고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하고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항아리에 내 찬양이, 내 노래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아리 안을 딱 봤더니 항아리에 물이 조그마하게 차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많은 찬양을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차 있지 않지? 너무 궁금해서 주님께 아니 이거 다른 사람 항아리가 아닙니까? 물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항아리에는 네가 오직 나를 위해 부른 것만 담았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주님을 위한 일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사실 나의 어떤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말 자아실현에 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치를 정말 증진시키고 행복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때로는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정말 다르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성공이 아닌 주님의 거룩과 영광을 목표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삶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더 내려놓음,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더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는 내려놓음이라는 이 주제를 성경 한 구절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 속에 진정한 내려놓음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정말 내려놓고 사는가?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이 죽었는가? 나의 어떤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이게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더 내려놓음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이 더 내려놓음,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인이에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뭔가를 위해서 뛰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려놓음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20절 우리 전반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물론 우리죠, 우리. 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과거의 나, 바울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고백, 그것이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내용 속에 사실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 과거에 본인이 정말 그렇게 핍박하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이 종래에 말이죠, 자신의 어떤 모든 삶, 그런 사상에 대한 어떤 부정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어떤 변화, 전환을 이루는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 기독교를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에 그냥 올인한 사람이 올인한 사람, 유대교를 사랑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수를 죽이고자, 교회를 핍박하고자 그렇게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었던 그런 핍박자 아니었겠습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사랑했던 자기 예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정말 더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려면 그러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내려놓기가 참 힘들다.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별로 없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선한 능력이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다 양보도 하고, 내가 죽으면 은혜로 용납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나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종인데, 종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내가 너무 큰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나를 양보하고 나를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공로와 은혜를 믿고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거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롭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고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요.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해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는, 그래서 실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는지 아느냐?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릴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렁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밟으니까 꿈틀거리는 이유가, 죽으면 꿈틀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 막 꿈틀거리고 살고 발버둥 치고 어떤 말에 때로는 상처받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없죠. 예수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본문에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의 삶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성공적인 어떤 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백해야 될,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의 삶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어떤 특정한 사도 바울과 같은, 아니면 목사님 이 정도 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헌신된 사람들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 어떤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진정한 더 내려놓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기도 힘든데 어떻게 더 내려놓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성숙의 어떤 그 지경까지 이르러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더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두 번째 더 내려놓음은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첫 번째가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자기를 의지하는,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었다면 자기의가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의가 자기 어떤 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내려놓음의 두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내는 자기의 의,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이것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못 박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못 박혔다. 시네스타 우로마이, 헬라어예요. 시네스타 우로마이, 못 박혔다. 이 의미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지키려 했었던 수많은 율법의 요구, 자신의 의죠,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수많은 율법, 자기의 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 자기 자신은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은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수행을 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자기의 의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선행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본인의 어떤 그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슬람교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 그런 나라들 가면은 시간이 딱 정해지면 무조건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다 수행이에요. 그게 다 점수란 말이에요. 점수. 이런 것들이 쌓아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이 라마단 기간, 라마단에 막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낮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단식을 해요. 물을 아예 안 마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까지 삼키지 않으려는 수행자들도 있대요. 이 수행을 고도로 내 삶에 그냥 어렵게 만드는 거죠, 내 삶을. 그러면 훨씬 더 내
내가 뭔가 이렇게 고난에 동참했다는 내 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욕망을 끊기 위해서 자신의 극한 노력과 참선, 이것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불교에 일단 가면 머리를 깎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이 고난, 그리고 어떤 극한의 어떤 참선, 이것을 내가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에요. 일단 머리 깎으면, 우리 군대 가면 다 머리 깎잖아요. 이게 마음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낼 것인가, 이 참선, 해탈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라마 불교는요, 높은 고도에 위치한 성지 라시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오르기 위해서 절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절을 하면서 올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다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고, 거기에 올라갈 때마다 절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 다닐 분도 없으실 겁니다. 고행이라는 거, 수행이라는 거, 자기의 의의를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의의가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뭔가, 여러분, 인간의 의의라는 것은 사실 하찮은 건데, 그 의의가 높아져서 마치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의의를 극대화시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를 극대화시키는 이것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이렇게 자기 의의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의의가 높아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자기의 의의가 높아지면. 자신의 노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일수록, 열심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사람을 더 많이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쟤는 저 정도밖에 못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일수록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의의 화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요. 인간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보세요. 낮은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못 올랐는가? 정죄하고 판단해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가? 인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라는 것은 하찮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의라는 건 너무 하찮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는 마음, 나의 의,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이게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사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나를 의로운 행위로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이 구원의 선물, 우리 모두가 받은 것처럼 내 인생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마치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나의 직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집안의 출신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내가 무슨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에서 직장생활 떵떵거리며 사는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어떤 노력을 중요하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해요. 어느 대학 나오고 어디 직장 다니고.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죠. 내 의에 취해 있으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지, 나는 정말 내려놓고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 나를,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정말 궁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하찮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더 내려놓은 삶의 은혜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더 내려놓음의 삶을 꼭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더 내려놓음에 이제 좀 이렇게 안 잡힌다면 더 내려놓음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의지했던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의존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존자의 삶. 세상에서는 누구를 의존한다고 한다면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숙한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본문의 20절 말씀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세 가지 변화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 20절에는 첫째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는 율법이 아닌 믿음이에요. 그가 평생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왔단 말이죠. 이것을 내려놓고 믿음, 오직 믿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과거의 옛사람, 과거의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옛사람 대신에 현재의 새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더 정확하게는 전적 의존자의 삶,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절대 그러지. 최선을 다해야죠. 주님의 손에 맡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최고의 결정권자로 두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 때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방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내 방식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셔주세요. 저에게는 제가 편한 방식이 있어요. 제 방식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그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할 때도 저도 그래요. 너무 많단 말이죠. 내 방식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것들을 제한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편한 방식, 내 원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만난 것은 기근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순종해서 갔는데 왜 기근인가?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흉년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 인생 이게 뭔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물론 이것이 결합되면 좋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해요. 형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형통의 삶, 형통의 삶. 전적인 의존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성공이 아닌 성숙이에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성숙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성숙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가 우리 모두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성숙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 이게 성숙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독립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숙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내 힘, 내 의지, 내 어떤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을 꽉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 지난주 그 9절이었죠. 그래서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정말 예기치 않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예상치 않게,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한 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쪽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께 맡기면 예상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내려놓기, 더 내려놓기, 더 내려놓고. 세 가지 기억하시죠? 자기 사랑, 이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 이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이것이 더 내려놓는 비결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더 내려놓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살아내야 돼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스크린 보고 좀 기억하고 암송하는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려놓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내려놓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편의점에서 로또를 샀는데 20억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른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20억 원에 당첨됐으니 빨리 짐을 싸시라고.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짐을 어떻게 챙길까? 해외 어디로 갈 거지? 라고 묻자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얼른 짐 싸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20억 원이 당첨됐으니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가 정말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내가 죽지 못해 살지, 물론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지만 이런 관계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주님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밀어내는 것이죠. 짐 싸세요 주님, 저 주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려놓음이란 정의, 내려놓음이란 나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 내려놓음이라는 게 십자가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려놓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삶.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의 삶.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내려놓음의 종착지라는 겁니다. 그저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어떤 의로운 것,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면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가서 십자가 뒤에 계시는 그분에게로 가서 함께 연합하고 살아가는 것. 로마서 오늘 7장 4절 말씀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 율법에 죽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아는 죽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내려놓음의 종착지라는 겁니다. 내려놓음의 종착지.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삶. 오늘은 그러한 내려놓음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같이 걷기, 이 내려놓음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걷는 이 친밀한 동행의 시작,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성경은 말해줘. 주님과의 연합. 같이 걷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하는 것이. 부부가 같이 걸으려면 결혼을 해야죠. 같이 걷기 위해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전반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같이 걷기가 시작이 된다. 성경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를 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지 이 비유를 남편이 있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남편에게 매인바가 되었지만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여인이 자유롭게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줘. 다시 말해서 과거 우리의 옛사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의 옛사람은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긴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핵심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포기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사실 결혼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알아가는, 서로 어느 정도 아느냐, 이것에 따라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친밀도에 따라 몇 단계로 우리는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연예인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면 그 연예인들을 알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연예인은 나를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있어요. 이름은 들어본 거죠. 유명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종교의 창시자, 이 정도로 아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연합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우리가 그저 아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람과 서로 안면이 있는 단계예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단계, 이 정도의 단계. 아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식사한 적은 없지만 서로 아는 단계. 누구 아세요? 우리 교회 함께 다녀. 이 정도로 아는 단계,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 이 정도의 단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연합하다는 단계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아는 정도, 그냥 안면이 있는 정도,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정도,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정도죠. 안면이 있는 정도. 이 정도를 성경은 연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세 번째 단계예요. 친밀한 단계예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야다가 뭡니까? 관계를 맺는 그런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 성관계를 맺는. 야다라는, 서로 친밀하게 아는, 더 깊이 있는 어떤 관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결혼이라는 어떤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느낌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 사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의 어떤 믿음 없음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그저 아는 단계죠. 그냥 서로 그냥 주일만 한 번 보는 단계. 이러면요, 주님 마음이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의 단계까지 가야 되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단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께로 가는 단계, 이것은 연합이에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과 연합한다. 3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것을 보여줬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소개해 줬어요. 마음에 합한 사람, 너무나 친밀했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주님을 사랑, 그 고백들을 계속 해나가는. 시편 73편 25절도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지. 물론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최고예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나를 다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나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려놓음은 포기나 비움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그리고 그 걸음의 출발이 바로 주님과 연합이다. 주님은 단순히 그냥 아는 존재로만 우리가 여겨서도 안 되고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만 대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동행을 이루지 못해요.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단계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에 한 번 주님 보는 단계, 그 정도 가지고는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우리의 유혹거리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이 그것의 출발이다.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는 건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건강하니까 그걸 몰라요. 우리의 건강이 어려워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부터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런 친밀한 동행을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연합, 친밀한 동행, 주님과의 연합이 그 동행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실제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연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함께 걷기 위해서. 그렇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기쁘고 즐거운 길도 함께 걷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걷기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후반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서 이 가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걸어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만들어지다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함께 동행하기 위해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모이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갔다 그 말은 그저 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주님께 간 거예요.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동행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께 가서 연합.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포기나 비움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어떤 그 마지막 종착지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세 권의 책을 제가 소개해드려. 세 권의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정독하고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 마지막 책이 같이 걷기라는 책입니다. 이 같이 걷기, 이 책도 되게 오래된 10년 전 책인데 이 같이 걷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용규 선교사님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동행. 제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동행이라는 단어보다는 같이 걷기가, 순수한 우리말 같이 걷기가 훨씬 성경적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함께 걷기, 함께 걷기, work with, 함께 서로 걸어가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말의 이 같이라는 뜻 있잖아요. 같이 가다, with라는 이 같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뜻도 있고 처럼이라는 뜻도 있는, 하나는 부사고 하나는 조사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같이 걷기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걷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간 길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다. 이런 의미, 이 같이 걷기.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그러죠. 그게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의 길이기도 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같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내려놓음이 이런 정의라면 같이 걷는 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인생에 결국에는 홀로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주변에.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우리 가족이 이제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전 집에 가면은 거의 수련회거든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금방 이렇게 TV 리모컨을 딱 잡으시죠. 근데 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많아요.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이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제가 홀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너무 어색해요. 내가 홀로 이렇게 평생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걷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주님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것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유명인이 돼가지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딱 대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병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과 같이 걷기 위해 노력하고 회복하는 모습이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픈 자식이 더 신경이 쓰여요. 그 아픈 자식이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거창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정말 고맙다, 견뎌내줘서 이겨내줘서 고맙다, 주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손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다. 우리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보폭의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주님은 엄청나게 큰 걸음으로 가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생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실 때가 많이 있음을 성경은 소개해줘요.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사야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당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실패가 필요하고 다시 뭔가 회복이 필요한, 그래서 70년간을 정말 이 연단의 시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이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이 창창대로 막 열렸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보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폭에 익숙해지는 노력도 필요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노력하세요. 우리의 보폭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2인 삼각경기 보셨나요? 2인 삼각경기 해보셨죠? 다리를 묶고 말이죠. 사진을 혹시 보여줘. 2인 삼각경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경기를 하게 되면 누가 힘듭니까? 아버지가 힘들죠. 어머니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의 보폭에 맞추기 위해서.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폭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어떤 한계, 내 믿음의 한계, 내 어떤 생각의 한계, 하나님께서 계속, 하지만 맞춰준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 보폭에 따라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폭에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라도 맞춰서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결국 내려놓음은 예수님과 같은 보폭으로 예수님과 같이 걷는 축복의 걸음이다. 우리 주님의 보폭만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주님 손 붙들고 같이 걸어가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려놓는 것은 그저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의 보폭은 어느 정도인가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영적으로 꼭 성장해야지,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모든 내려놓음의 종착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내려놓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내려놓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후반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열매를 맺다.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는 앞선 이 결혼의 어떤 비유, 이 결혼의 비유의 연속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실을 말해요. 자손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 열매를 거둔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자식을 거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말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열매, 또 의의 열매,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 이 열매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오래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은 주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게 넘게 하셨으면 좀 주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직 내가 주님과 친밀한 어떤 동행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려놓음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주님과 같이 걸음으로, 함께 걸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어떤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성품. 제가 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 소개하면서 이 9가지를 3가지로 나누어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 희락, 화평,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 온유,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가?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비우고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걸어감으로 인한 주님의 열매, 주님의 성품의 열매, 거룩의 열매,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내려놓음의 종착지다,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거기까지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에 막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 주님을 닮아갔는가? 성숙해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려놓음에 대해서도 나누는 이유도 마찬가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생명의 열매, 성숙의 열매, 거룩의 열매, 무엇보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다 보면 참 이분은 성품이 온화하시고 정말 주님을 닮으셨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과거에 한때 미국에서 미국인들 사이에 PBP 영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등에 그 티셔츠에 붙여놓고 막 다니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지와 티셔츠가 되게 유행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좀 참아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영어 단어를 이렇게 줄인 거죠.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PBP, GINF with WMY. 우리가 다 공사 중이라고, 공사 중. 주님 좀 참아달라.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이런 티셔츠를 붙이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였던 루스 그레이엄, 이 여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글로, 영어로 쓰여져 있지만 한글로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묘비명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사 중이십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 내려놓으셨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직도 나의 어떤 기질이, 옛사람의 기질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이럴 때 막 이렇게 내 옛날의 기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꼭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빠가 늘 부족해서 그렇다.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내려놓으라. 주님 그 말씀을 3주간 동안 주요. 3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3주간 동안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말씀 들었다가 이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려놓음, 같이 걷기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같이 걸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이 내려놓음 안에 담긴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